평안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울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제 마음이 무겁거나 막 힘들어서 그런 날은 감사하게도 오늘은 이런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조금은 마음이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조금이나마 숨이 쉬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을 붙들어 놓고 놓아주지 않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염려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 영혼 저 하늘이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이 쏟아놓으라. 늘은 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내 마음을 세밀히 살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늘 드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 위에서 최은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마음을 담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열정을 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예배자 70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새 가족들이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18장) 5절에서 11절 이제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70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 바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동행하여 계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바르게 또 참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단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진리가 여기 있다, 또는 여기로 오라, 여기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함이 되어진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옆집에를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옆집에 가는 것이지, 바로 옆집이니까 그냥 가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뒷무로 나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서 간다든지,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고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이죠. 자, 어떤 방법이 쉽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옆집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온 세상 한 바퀴를 돌아서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임재는 멀리서 힘들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찾으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젊었을 때에 그 진리를 찾고자 사방을 헤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주 타락도 하게 되어지고, 자관 이단에도 빠지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만이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단에도 들어가 보게 되어지고, 자관 진리가 어디 있는가, 자관 그는 그렇게 헤매고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거닐게 되어질 때에 어린아이의 떨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어서 읽어라,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물론 그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주교에게 그 주교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예배당회를 다니고는 있었어요. 설교가 강론이 좋아서 간 것은 아니었고,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주교가 너무나 멋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이 너무 멋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차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정원에서 또렷이 들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말이 들리게 되어져서 그는 정신없이 무엇을 들고 읽어야 될까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척 잡아서 펴고 읽게 되어진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에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는 그리고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도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마을 한 바퀴가 아니고 세상 바퀴를 온종일 도로다니게 되어지면서 찾았지만은 그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는 성 어거스틴이야 이와 같은 아주 칭함을 얻게 되어질 수 있는 훌륭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쉬운 것입니다. 진리를 어렵게 설명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언제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으면 진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서 진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몇 발자국만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옆집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찾아 사방에 돌아다니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더냐? 이단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단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연어 우리가 잘 알죠. 연어는 3년 후에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또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귀성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3년이면 연어는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사람은 무엇에 끌려 살까?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듣고 보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끌려서 그 생을 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차원의 본능이 있어요. 누구든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 하나님이 주신 높은 차원의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성과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성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게 되죠.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율법 전설을 배웠든 안 배웠든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그리고 그 양심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아무개는 법 없이 산다 이런 말도 하죠. 맞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이성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법 없이 살 수 있다. 많은 법들이 자꾸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것이죠.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법들이 뭔지나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몇 가지만 알 뿐이지 수 없는 그 법들을 우리는 다 모르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그렇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양심이 밝게 작용을 하면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평화스럽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에 끌려 사는 것이 또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될까?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차오르게 되어지면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정체의식, 이것을 우리는 한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심리학자인데 그는 자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크게 하나는 물질적인 자아라는 것입니다. 신체와 물질적인 소유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존재.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취미가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골동품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존재감을 갖게 된다. 내가 예쁜 것, 잘생긴 것에 자기 모양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거, 나는 이만한 얼굴이다. 이리고 살아. 억만장자는 그 가진 것으로 그 기쁨과 그 마음의 긍지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누구와 친하냐, 내가 누구와 잘 알고 있느냐, 또는 내가 누구의 자녀냐, 또 어느 회사에 나는 다니고 있느냐, 어디 출신이냐, 어떤 박사가 됐느냐, 뭐 이런 거, 사회적인 관계와 그 역할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서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중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빈둥지 증후군이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 뭐예요? 알을 낳아서 새끼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허무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것을 저들은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후에는 이 빈둥지 증후군이 되어졌어요.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비참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자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아. 이것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로 평가할 것도 아니고 소유로 평가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 세계에 평가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얼마만큼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너는 보존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나는 믿음으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만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보다 더 영원한 가치의 것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본문에 가서 보십시다.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그 나름의 인생관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질 때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도 약간이 비춰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심히 떨었다.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졌던 이 바울. 그런데 바로 이전에는 어디에요?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가진 그 철학적인 가말리엘에서 받게 되어진 그 교육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슬그머니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을 아마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해보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것이 그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떨리게 되어졌습니다. 두렵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어요. 내려오매, 그들이 오니까, 동료들이 오니까 힘이 났다고 말했죠. 힘이 났어요. 그래서 또 보면 여기 저기 뭡니까? 9절 10절 말씀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하야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미 그는 이 고린도에서 매우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누구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어지자 비로소 그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가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그는 다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재기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확신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그의 지식도 능력도 의지도 또한 변화되어진 환경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비로소 그는 자신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수네케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점령되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되었던, 완전히 포로되어졌다 또는 점령되고 완전히 붙잡혔다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도 그의 의지도 그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붙잡히게 되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게 되었습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자유가 없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어졌어. 붙잡혀지게 되어졌어. 부득불 내가 안전하게 되어지면 화가 미칠 것 같다. 이러한 붙잡힘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를 그리스도에게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울의 이 오늘 말씀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김일성이 전쟁 이후에 고아가 되어졌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길러주는 거예요. 고아원을 차려서는 잘 길러주게 되어지고 그들을 또한 김일성 대학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최고의 학을 공부를 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대학을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또한 최고의 권위자들로 세워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 그 고마움, 정말 고아와 같이 고아로서 버려져야지 될 사느냐 죽느냐 그러한 지경에 있는 그들을 거두어주게 되었죠. 또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좋은 대학을 다니게 하고 그들을 또한 고위급의 이 정치인들로 삼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못 잊어서 그 김일성을 배신할 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오직 김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자유가 오직 김일성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체제가 무너져지 않고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3대째 가게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원 그렇게 이 북한이 그러한 체제로 김일성 체제로 세워지게 되어진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과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라 하시면 그 가라고 하신 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누가 책임진다? 가라고 하신 분이. 가라고 하는 분이 책임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될까 못 될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순종할 뿐이다. 순종하라.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용기와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책임지신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라,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요. 가라고 하신 분이 그 책임져야 될 일이지 내가 그것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이러한 용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6절에 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6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일 다 한 다음에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는 심히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했으므로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난 할 일 다 했다고 말이야. 난 너에게 전해줄 것 전해준 것 뿐이라.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나는 전해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옥 가고 말고는 너희들의 책임이야. 내 책임은 다 했으니 나는 깨끗해. 이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그 파수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파수꾼은 바로 먼 높은 나무이든지 올라가서 말이죠,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밤새도록 깨어서 지키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적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팔을 길게 불었어. 적이 오고 있으니 전투 태세를 갖추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그만 깜빡 잠들어가지고 적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패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어서 패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응? 패한 사람.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죠. 왜? 파수꾼은 할 일을 했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손이 깨끗하다. 난 너에게 전해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말이 바로 여기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핏값을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을 때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지. 그 뒤의 일은 내가 감당할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것이다. 나는 손이 깨끗합니다. 이 말은 내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을 희생하고 내가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되죠. 이것이 다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관점에서 그는 세상을 보고 이제 깨닫게 되어진 말씀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그리고 그는 최종 승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 많은 자들이 있다. 아직도 믿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러나 너는 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에서 1년 몇 개월?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자체를 믿고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잘 알지요? 그가 모든 발명품들을 성공만 했기 때문에 그는 발명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이 전등 하나를
발명하는데 600번이나 실패를 맞았다는 것이죠. 600. 그리고는 마지막 한 번 이 전등을 발명하게 되어져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600번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노력을 그렇게 하게 되어진 노력이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한평생 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루라도 소위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가 있어서 참을 수 없어서 한 일이기 때문이다. 600번을 실패하게 되어질 때 그냥 한 번 해보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600번 할 정도면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때를 걸러가면서 그는 그것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 소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즐거움으로 너무나 기뻐서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하나?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 외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혀 자유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기뻐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게 되어지고 아멘.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가라면 가시고 오라 하면 오시는 이 삶이 되어지고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만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컨대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가라 할 때 가게 하시고 오라 할 때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저
계속해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붙잡힐 때에 사도 바울도 그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여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